미륵전불시대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열애불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제45회 법회 주제는 운문스님의 수미상과 조주스님의 방아착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깨달음, 각을 나타내고 그것이 부처며 길이고 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공의 그러한 자심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보편타당하죠. 그러나 언제 어디나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견성성불하는 것을 도통한다고 그러죠. 도통한다는 것은 불이중도와 통한다, 그런 얘기죠. 불이중도. 부처님의 법은 불이법이다. 즉 이분법이 아니다. 선악, 미추, 진망을 나눠가지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분별에 의해서 집착, 망상, 번뇌 이런 것이 생겨나는 그런 분별심이 아니고 무분별치, 분별이 없는 그런 세계의 이다. 그래서 불이중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이변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벽시계를 볼 때 벽시계에 보면은 시계에 추가 있습니다. 시계불알이라고 그러죠. 그 시계불알이 살아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양쪽 변을 떠나야 됩니다. 양쪽 변에 맞으면은 그 시계추는 중계되죠. 또 하나는 가운데에 있어도 안 됩니다. 가운데에 그게 시계추가 있으면 그것도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변 비중이다. 벽시계에 있어서 시계추가 양변을 떠나고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가운데를 지나가긴 하지요. 그래서 이변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선하는 분들은 쌍차, 쌍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양변을 막고 양변을 살려서 비춘다. 그래서 쌍차, 쌍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변의 마음자리는 진여 일심으로 무분별지이고,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생멸심인 분별지가 아니다. 바로 그런 무명으로 인한 분별, 집착, 망상,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데, 이를 떠나서 우리의 진여 자성을 찾아서 진여 수연하면서 이고등락, 고통을 떠나서 낙을 얻는 것, 즉 불행을 떠나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운문스님은 운문문원이라고 해가지고 운문종을 창정하셔서 중국 선의 황금시대에 한 획을 그은 대단한 분입니다. 벼감록에도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운문 스님이 어떻게 견성하게 되느냐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스승되는 스님이 목주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목주 스님은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쳤지,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나러 가려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잘 안 열어줬습니다. 골라서 열어준 거죠. 그때 운문 스님이 배울 때 그 문을 두드리니까 목주 스님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운문 스님이 문원입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목주 스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문원이 들어가자마자 목주 스님이 문원 스님의 그 멱살을 잡고 말해라 말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문 스님, 문원 스님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을 확 닫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찾아갔는데 그때는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못난 놈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 운문 스님이 목주 스님을 찾아가지고 그 문을 열어달라 해서 열어줬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또 목주 스님이 이 문원 스님의 멱살을 잡고 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해가지고 문을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목주 스님이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문 스님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발이 문에 끼어가지고 발이 부서졌습니다. 그때 운문 스님이 아야! 하고 하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견성을 한 겁니다. 견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 발이 부서져가지고 평생 불구로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운문 스님과 조주 스님이 함께 나오는 것이 대해 종고 스님이라고 그 간화설을 일으킨 그런 창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서장이 있습니다. 사집의 하나지요. 도서, 절요, 선요, 서장 이렇게인데 거기에 증시량과의 문답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조주 스님의 방화착과 운문 스님의 수미산인데 조주 스님이 계신데 어느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육조 스님의 본래 무일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주 스님이 내려놔라 그렇습니다. 방화착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니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러면은 짊어지고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 생각이 거기에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여서 그것을 친 것이죠. 그 다음에 운문 스님이 또 있는데 운문 스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한 생각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운문 스님이 수미산 그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무게가 있는 산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그랬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놓아버리고 분별집착 망상심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고, 수미산 그래가지고 집착이 없고 그렇다면은 방아착이 돼 있자면 그것을 즉금 목전 현영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그 진여가 나타나서 쓰이고 있다.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그러죠. 조사가 서방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조사설의. 거기에 대해서 조조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다. 또는 마른 똥막대기다. 동산수상행. 물이 이 산 위로 간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한 그 백척간두의 진일보한 그 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마른 똥막대기다, 간식월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문관 제21칙에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운문이 말했다. 똥 닦는 막대기다. 무문의 말, 무문회계의 말이죠. 운문은 집이 가난해서 소박한 음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이 바빠 그를 휘갈겨 쓸 틈도 없다고 할 만하다. 걸핏하면 똥 닦는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문호를 떠받치니 불법의 흥망성쇠를 알만하구나. 무문회계스님의 노래입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불꽃이 튄다. 눈을 깜빡이면 이미 놓쳤다. 이미 기회를 놓치고 지나갔다. 그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무심선언의 그런 김태환 선생은 군소리에서 이걸 평한 겁니다. 운문의 수미선을. 번개불도 헛개비도 부싯돌도 헛개비니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아무리 재빠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본래 다만 바로 이렇게 분명한 것을. 지금 이 자리는 늘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운문 스님의 화타, 말이 없어지고 말이 내려지고 말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무문관 제39칙인데 운문문원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밝은 빛이 고요히 온 세상을 비추니 한 구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문이 갑자기 말했다. 그것은 장저수제의 말이 아닌가.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승려가 말했다. 맞습니다. 운문이 말했다. 말 속에 말려들었구나. 그랬습니다. 이 학승이 주인 정신이 계속 살아있으면은 운문문원 스님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말에 말려들지 말고 자기 말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주인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말려든 겁니다. 즉 승려가 말한 맞습니다. 이 말이 결국 말려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에 황룡사심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말해봐라. 어디가 이 승려가 말 속에 말려든 것인가. 승려가 맞습니다고 한 거지요. 만약 여기에서 운륜의 화려함이 홀로 우뚝함을 볼 줄 알고 이 승려가 어째서 말에 말려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만하다. 만약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무문회계스님의 노래입니다.
금류에 낚시를 들이우니 미끼를 탐내는 놈이 덥석문에 입을 열자마자 목숨을 잃어버린다. 항상 자기 주인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낚싯밥에 낚시가 물려서 고기가 목숨을 버리듯 그렇게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죠. 이것에 관해서 무사인 선생은 군소리에서 말에 말려들면 눈 뜨고 꿈 꾸는 거고 말려들지 않으면 꿈 깨는 꿈이다. 말에도 말이 없고 말 없이 말을 해야 비로소 꿈속에서 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운문스님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고 조주스님의 방화작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흔히 선가에서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그 흙덩이를 물러 쫓아갑니다. 근데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흙덩이를 던진 그 사람을 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렇게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우주의 주인공아, 직견자심 우선 하고 수처작주 입척해야 되니까 다음엔 수처작주하고 도노자심해서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락성교원 깨달음세계 제45회 법회 주제는 운문스님 수미산과 조주스님 방화착이었습니다. 미륵전불시대 보살대정 여러분, 감사합니다.